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로는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지만 또한 부분적으로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동물적인 본성이 영적인 본성을 지배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마침내 그들은 철저히 타락해 버리게 됐습니다. 사람의 잔인한 본성은 동물들보다 더 잔인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겨냥하지만 성령님 또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십니다. 어둠의 임금, 즉 사탄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나눠 갖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다스리고자 들어오십니다. 사람은 흑암의 권세가 아니면 빛의 왕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종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사람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에게서 해방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의 종에서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문장에서 덧붙이기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를 번역할 때 종이라고 하는 번역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실감나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가 의의 노예가 되었느니라. 죄가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의 행동들을 통제하듯이 성령님 또한 우리를 자기 소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를 소유하고 절대적인 통치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누구의 노예인가가 중요하죠. 사람은 한 주인으로부터 다른 주인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예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유의지에 대한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의지로 이 일들을 처리해왔습니다. 충분히 제 의지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 의지가 죄에 사로잡혀 있었거나 혹은 성령님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식이 의지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지식이 어두운 것이냐 밝은 것이냐에 따라서 의지가 악을 구하거나 선을 구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먼저 우리는 주인의 바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옛 주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지금은 믿고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도 예외 없이 전에는 모두가 죄의 종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노예가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 죄의 옷, 곧 정복을 입은 종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정복을 완전하게 갖춰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죄의 옷이 멋지게 어울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죄는 그 종에게 누더기나 수치와 때로는 질병으로 옷을 입힙니다. 죄인이 사탄의 제복을 완전히 갖춰 입을 때 그 불결한 모습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복을 입은 죄의 종들을 가장 잘 차려입은, 아니 가장 나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감옥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죄의 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술집으로 가보십시오. 아니면 부도덕한 쾌락을 추구하는 장소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곳에서 그런 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옷은 그러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노예들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영원한 저주 아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옛적에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속죄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죄 석방되었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손뼉을 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영원토록 저주스러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이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끝없이 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유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던져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성적으로 범죄한 자일지라도 또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하늘나라를 여러분은 상속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의 지배력에 대해서도 해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크게 기뻐할 사항이 아닙니까? 전에는 죄가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하면 여러분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가라고 해도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때때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즐거이 순종하려고 달려나가기로 생각하지만 죄가 막고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게 되죠.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밀고 다투고 단호히 결심하고 또 싸우죠. 그것은 여러분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의 보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의 본성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함이 완성되며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때까지 그곳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게 됐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해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을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돈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방해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재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값으로 산 바가 된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전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능력으로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이 든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셔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죄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악의 바로인 사탄의 지배로부터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아니 천지를 지으신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그 성도들이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이제는 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몇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고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침례 예식을 통해서 옛 신분에 나는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신분에 나는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다시 부활한 새 생명이고 새로운 주인은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1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니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어리석은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답은 뭡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답은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답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죄 속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성도가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신분이며 침례를 받는 의미가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요약을 하면 먼저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침례는 경건한 삶을 나타내고 침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식이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유혹과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죄가 유혹할 때 여러분이 무엇라고 대항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는 침례받은 자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여러분, 나는 침례받은 자이다 라고 대항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침례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침례받았는지, 침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자세가 달라졌는지 여러분 믿음의 각오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신분에 대한 표현이 이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서신서에서는 침례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그 강조점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합을 나타내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침례가 그리스도의 명령 중에 하나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침례는 그리스도인 삶의 다양한 영역에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도들은 침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그 의미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침례에 관해서 다시 살펴보면 침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로 그분의 죽으심에 있어서, 둘째로 그분의 장사되심에 있어서, 셋째로 그분의 부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그분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6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침례의 의미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는 신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보실 때 대속죄제물이 되신 주님 안에서 법적으로 죽은 자로 보십니다. 또 그렇게 간주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바라보실 때 마치 그가 죄인의 대표자로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죽은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보십니다.
침례는 이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침례가 나타내는 죽음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옛사람,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침례라는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신분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며 대속자로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대신 당해주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은 자로 간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며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므로 이제 나는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 침례 예식에 순종함으로써 고백하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은 생명의 종말입니다. 성도가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었고 성령님, 생명, 소망, 평강, 용서, 의로움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러한 삶은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는 기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것은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던 그 삶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허영, 권세, 쾌락, 또 가치관, 자랑, 부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출생할 때 우리 안에 심겨진 옛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나 행위적으로 악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그분과 연합된 성도는 더 이상 육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율법의 요구에 대한 죽음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은 온전히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대한 계시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생각과 행동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과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들려진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연합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됨.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사됐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묻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하고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죽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죽은 자만이 장사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을 장사 지내지는 않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장사됐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침례 때에 믿는 사람이 신자가 물속에 잠기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 장사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에 잠길 때 그의 몸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속에 잠겨버리니까. 물을 뿌리는 것이나 물을 붓는 것은 침례가 상징하는 이 장사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겠죠. 침례 예식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물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례를 주는 사람에 의해서 물속에 잠겨서 잠시 동안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장사 되신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님께서 죄인인 자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물결 속에 잠기신 것처럼 자신이 물속에 잠김으로써 이러한 진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흠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무서운 흑암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속에 생각하셨던 바로 그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 자신의 고난과 심판 그리고 죽음의 침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서 죄와 어둠과 타락과 죽음의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부끄러움과 어둠의 깊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까? 침례의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과 장사 후에 세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셨듯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와 동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입니다. 노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왜 옛 주인의 지배하에 남겠습니까? 침례식을 장례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례식은 저는 출생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장례식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출생한 것입니다.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이한 사망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우리는 또한 우리 마음으로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생각을 혐오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에 관해서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점없이 지극히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섬기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게서 해방됐습니다. 자, 이제 주인이 바뀌는 세 번째 중요점은 이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롭고 의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의가 우리 속에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구속자인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진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지존자의 뜻에 전적으로 예속되는 것에서 우리의 진정한 참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의 바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시커먼 폭군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평강의 왕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즉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인이 바뀌는 이유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 주인을 바꿨습니다. 왜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왜 죄가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까? 죄가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양육하지도 않았고 죄가 우리에게 대한 권리를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한순간이라도 충성맹세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야 하는 육체의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죄는 악마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악마를 악마로 만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술꾼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술 취함으로 얻은 것이 뭡니까? 화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붉은 눈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방탕한 자에게 그가 주색 잡기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죄를 지으며 사는 자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이런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는 악입니다. 악일 뿐이고 계속 악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주인을 떠나서 새로운 주인, 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주인인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기뻐했던 악한 생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얼굴을 붉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입니다. 그것은 생각하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죄가 그의 종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밀어 넣음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절하고 다른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머리털럭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전체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지 아니면 사지 않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사셨다면 여러분의 새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먹지도 마시지도 잠자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흑인 노예가 그를 산 사람에게 항상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몸에 주 예수님의 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치셨습니다. 도장을 여러분 몸에 찍어 놓으셨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것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의 사랑도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사랑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이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존경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만일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가져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치우시오. 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악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로 됐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새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기꺼이 맡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죄의 형벌 곧 죽음의 값을 온전히 갚아주셨습니다. 사탄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단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데 성공했을 뿐입니다. 죽은 지 3일 후에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의 권세를 폐하시고 세상에 두 번째 임하실 미래의 그날
사탄이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도록 그의 운명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이루신 사역 안에서 쉼을 얻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과 그의 악한 영의 무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비록 그가 아직 대단한 권세와 지혜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의 새 주인인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